예수를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한 교회 어르신이 늘 이렇게 불림을 당하셨습니다. 산팔따라지. 본인 스스로도 내가 산팔따라지 장로요, 산팔따라지 장로요 얘기하셨고, 교회 어르신들도 그분을 부를 때 아이, 저 장로는 산팔따라지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산팔따라지가 무슨 뜻일까요? 따라지라고 하는 표현은 작고 왜소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름판에서 따라지를 잡았다는 건 가장 낮은 패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따라지네 라고 얘기하죠. 아지라고 하는 어미가 붙는 표현인데요, 이 아지라고 하는 표현은 처음 돋는 싹이나 잎이 막 순을 띄울 때 그걸 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의 아기의 모습 송아지, 말의 아기의 모습 망아지, 또는 박의 그 작은 박을 또 바가지라고도 하고요. 저희들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때 많이 사용하지만 싸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그 싸가지라는 표현은 싹아지, 작은 싹, 아주 왜소하게 난 싹을 두고 얘기할 때, 그래서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싸가지가 없다, 그 작은 것조차도 없다라고 표현할 때 쓰지요. 거기에 딸아지, 딸이란 존재 자체는 가정에서, 특별히 가부장적인 가족 안에서 가장 나약하고 또 작게 보이는 존재인데, 그 딸 가운데에서도 딸아지, 제일 왜소하고 나약해 보이는 딸을 딸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8을 붙인 겁니다. 38을 붙인 것은 6.25 전후로 38선을 넘어 월남한 이북 출신들을 부를 때 38을 그곳에 넣었습니다.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넘어와서 그곳에 집과 땅과 가족들, 자신의 온 재산을 다 버리고 이 남한에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살아가는 그 실향민 같은 분들을 부를 때 38따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장로님이 주일 대표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북 사투리 쓰시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그분이 38따라지 장로라는 건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38따라지 되신 분들이 계시라 생각이 듭니다. 1부 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정말 따라지, 가장 왜소하고 나약하게 이렇게 손을 드시더라고요. 지금 계십니까? 38따라지 한번 손 들어보시죠. 권사님, 집사님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 볼 때 38따라지처럼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처럼 저희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각자 나름의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름, 직책, 지위, 주민번호 등등 그런 기본적인 면면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보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보는 관점, 보는 포인트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특징이 있으십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를 보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주민번호, 학번, 군번 이런 걸로 저희를 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따로 있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위해 치유를 부탁한 백부장을 만나시고 그를 판단하시는, 예수님만의 각 사람을 보시는 판단의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특별한 관점 중에 하나는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관점의 매우 특별한 점은,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백부장과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본문에서도 끝내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참으로 믿음을 가진 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 믿음의 사람이더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때 먼저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만나신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를 둔 친구들이 예수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를 받을 것을 생각해서 그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무리가 너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 가운데 자신의 중풍병자 친구를 내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죠. 그 친구의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0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의 친구의 치유를 위해 내 친구가 보여준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직접 보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줬던 그 친구를 치유받게 하기 위해 했던 그 마음, 그들을 향한 모습,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11장에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으로 보셨고 그들의 삶이 그 믿음 가운데 이러이러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그들은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 또한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식하시고 판단하시면서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이루고자 하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딱한 사정을 듣고 집이 멀지 아니하니 그곳에 가시려고 하죠. 그러나 백부장은 도리어 반대합니다. 그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죠. 6절에 보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그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어찌 예수님 같은 분이 이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믿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백부장도 예수님도 서로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요. 그런데 보지 않고 어떻게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답은 백부장은 예수님을 먼저 말씀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졌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중에 저와 여러분은 먼저 말씀이 믿어지고 그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되었더니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백부장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면 그 믿음은 그분 자체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도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갖춰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 직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자기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상처를 입었던 자죠.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것이 아니라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예레미야를 썼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능력 있는 자로, 물론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의 저주와 같은 심판과 같은 예언과 계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자기 백성들 유다의 나라를 위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더 힘든 사람은 그 예언을 받아 적는 바룩입니다. 바룩은 뭐 계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 받아 적는데, 그 받아 적는 내용마다 내 백성이 저주를 받고 내 백성이 심판을 받고 이제 패망할 것이고 네 왕들이 다 쓰러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45장 3절에 바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바룩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음을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바룩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면서 상한 마음이 되었고요, 그 안에 상처와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렇게 내 백성, 내 민족을 향한 심판과 멸망을 기록하는 것, 그것을 대신 전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민족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 말씀은 그 심판을 구원으로 바꿔주는 선포의 말씀,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계시하는 말씀인 동시에 그렇게 심판과 멸망을 받은 자들이 쓰러져 있고 괴로워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소망과 회복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바룩과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은 이래도 말씀 저래도 말씀,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고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향한 믿음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바룩과 예레미야가 심판을 예언할 때도 소망을 예언할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과 실수,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을 회개케 하고 참회케 한 후에 또한 그 슬픔과 애통함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다시 비전을 세워 일으켜 세워주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면 사랑과 희생의 실천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오자 백부장은 그 병든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위해 예수께 치유를 간청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뵙지 못한 그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이 100명을 거느리는 로마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불쑥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무례하고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 장로 몇 명을 보내서 종의 치유를 간청하죠. 자신의 모습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어찌 그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무례하게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는 그저 그 가운데 친구와 벗들을 보냅니다. 그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그 장로들과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짓는 자라.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6절에 보니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집을 찾아가겠다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는 자로 섰었고요. 더불어 백부장은 그 믿음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 회당을 짓는 자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이론과 사색, 형이상학과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실천과 행동이 되어야 하고요. 믿음은 사랑과 연결되어서 헌신과 섬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 2장 14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미국의 한 CEO가 회사 재정의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 뱅크럽이 될 정도로 아주 재정 상태가 회사가 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기독교인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을 바에야 확실하게 믿자. 분명히 말씀 가운데 회사가 회복될 믿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살릴 방법을 주실 것이다, 믿음 가운데 방법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회사를 살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기로 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믿음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는 이제 뿌리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재정도 어려운데 회사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을 돕기 시작하고 협력 업체들과 자신들의 이익을 더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회사에 자본이 없고 돈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뿌리고 나누고 베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EO는 주신 말씀대로 씨 뿌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다시 그 협력업체들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모기업이 힘들다고 하니 자기들도 그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하고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 회사 주변에서 이 회사가 윤리 경영을 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것에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도리어 이 회사는 정상으로 회복되고 더 큰 수익을 내고 협력업체들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게 됩니다. 이 CEO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 적용하고 실천했더니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랑의 행동, 섬김과 헌신의 실천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간구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시는 칭찬을 받는 자가 되지요. 그는 민족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그 사랑한다 말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짓고 그들을 위해 도움을 나누는 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보시더라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김훈 작가의 하얼빈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그 대한제국의 일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데 아주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그 가운데 독립운동가로서의 그 강찬 모습으로 거사를 이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김훈이라는 작가는 이 소설에서 이 안중근이 총을 쏘기 직전까지 번민과 고뇌로 가득한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거사를 앞두고 그의 그 불안하고 또는 걱정과 번뇌에 빠진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를 죽여야 한다면 그 죽임의 목적은 살에 있지 않고, 이 살은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살에 있지 않고 이토의 작동을 멈추게 하려는 까닭을 말하는 것에 있는데, 살하지 않고 말한다면 세상은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들리게 말을 하려면 살하고 나서 말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말은 혼자서 주절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고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일진데, 그렇게 살하고 나서 말했다 해서 말하려는 바가 이토의 세상에 들릴 것인지는 알기가 어려웠다. 한 문장에 계속해서 접속어가 붙어 있고요, 본인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안중근의 그 번민과 고뇌를 잘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말은 분명히 누군가가 하는 잘못된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 말인데, 그 말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토를 살해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구절에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줄까라는 고뇌와 번민에 빠졌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고뇌와 번민 속에서도 안중근은 방아쇠를 당기는 결단을 결심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안중근은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의 정기가 사라져갈 때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것에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나라의 사랑의 가슴보다는 그 번민과 고뇌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하게 방아쇠를 당기는 결단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 거사를 통해서 곳곳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구나. 말로만 나라 사랑, 민족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가 그곳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물론 그 이후에 한일 합방이 되고 36년의 일제의 침범을 받았지만 끝까지 독립운동을 이어갔던 것은 이 안중근의 사랑의 실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여러분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증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먼저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사랑의 실천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믿음, 그리고 사랑의 실천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늘 주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